지난 한 3주간 동안 이 히브리서 3장 마지막 4장 부분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은 바로 안식인데, 근데 거짓된 안식, 그림자 같은 안식, 여러 가지 안식이 있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참 안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참 안식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뭔가 통과를 해야 들어간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특별히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산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장부 정리하고 뭐 회사 다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장부를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말 뭐 아니면 월말 결산을 하죠. 결산. 지금까지 쭉 정리한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결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산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결산을 아직도 좀 천천히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는 참 안식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결산을 해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결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립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병원에서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게 있죠. 우리는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하자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뭐 MRI 찍고 PET 찍고 하여튼 뭐 다 찍어보자는 거예요. 의사가 왜 찍어보자 그럴까요? 사람 속을 알고 싶다, 알고 싶다. 물론 뭐 문진이라 그래가지고 뭐 듣고도, 말만 듣고도 야, 이 사람 무슨 병이구나 척척 알아내는 명의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정확하게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또 찍어보고 이거 찍어보고 저거 찍어보고, 병원 가서 돈 많이 날리잖아요. 뭐 찍는데 얼마 들어가고 뭐 찍는데 몇십만 원 들어가고. 이 의사가 이거 뭔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사진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합니까? 사진 열심히 찍어도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서 의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라 그랬는데, 이 우리가 누구냐를 먼저 1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히브리서 이 편지를 제일 먼저 읽어보는 그 사람들이 주된 독자들이고, 또 이 편지를 쓰는 저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저자인지를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는 바울이다, 바나바다, 뭐 아니다, 뭐 또 그 후시대 사람들이다, 뭐 여러 종류의 사람 얘기가 많은데,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수신자도 분명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볼 때에 서로 이제 구약의 많은 성경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이 히브리서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최초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연상을 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들 그들 속에 이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 당시에 예수 믿은 유대인들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냐? 뭔가 결산을 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혈통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선민사상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 아예 그냥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만 최고야.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선천적으로 그 혈통의 그 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혈통적인 면에서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부르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읽고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에 가기도 하고 어떤 할례를 행하고 많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혈통적인 면에서 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금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았던 사람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다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오셨음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가장 귀한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유대 중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 남쪽 유대, 물론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마음대로 통과를 하시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이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시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스로보닉의 여인 같은 사람, 이방인 백부장 같은 사람 이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일은 하셨지만은 사역의 중심은 누구냐면 주로 항상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다는 것. 그건 큰 은총 중에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보아도 참 괜찮고 그리고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예수를 늘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 보리떡 5개 가지고 또 이렇게 5,000명이 먹는 그 자리에 앉아서 보리떡이 그렇게 갑자기 많아지는 걸 아마 체험도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뭔가를 계시를 받고 깨달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더 특별한 은혜가 뭐냐? 그렇다고 해서 표적을 봤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믿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히브리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이 택한 은혜를 바라본다면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혈통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족속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도 체험을 했고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사람들이 복이 너무 많으면 너무 큰 복이면 이게 복이 복인 줄로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십니까? 우리 제자훈련 친구 학교나 형제 학교에서 이 감사 나눔을 하는데 지난 한 주간 감사한 거 하면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가만히 놓고 보면 진짜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럼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코 막고 입 막고 한 1분만 하면 여러분 한번 참아볼까요, 여러분? 시작하고 한번 1분만 한번 참아보실까요? 하나님이 공기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공기. 너무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다 보니까 공기의 중요성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복이 너무 많으면 이게 복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늘 이렇게 공기로 호흡을 하고 또 뭔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복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의 위험성은 뭐냐 하면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체험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익숙해졌어요. 예수에 대해서 뭔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복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는 경우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어떤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자기도 좀 아주 극적인 어떤 인생의 극적인 부분을 가지고 회심을 하고 막 돌이키고 막 간증거리가 있고 막 그런 게 참 부러워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쭉 그냥 믿는 집에서 자라나서 쭉 자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큰 이 깊은 골짜기나 이게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를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은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높은 산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산이 좋아 보여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아픔도 얼마나 아팠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태신앙,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태교부터 시작해서 태교부터 막 말씀 찬양 들으면서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아이를 배워가지고 태어나게 하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말씀 공부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 큰 복을 받으면서도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위험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언가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결산을 받으실 분이에요. 결산을 받으실 분. 결산을 받는다는 얘기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 이게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권세를 다 맡아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심판주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늘로 가셨잖아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제 재림하실 그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와서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구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목자들이 하루 종일 양떼를 기름 들여나가서 이제 양떼를 몰고 다니는데
양떼를 몰고 다닐 때마다 목자들이 항상 양만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양에게는 양떼 속에 항상 염소를 몇 마리씩 집어넣어 다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염소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염소를 넣는 이유. 이 염소는 그냥 뿔을 가지고 막 들이받고 그냥 막 양을 괴롭혀요. 힘들게 해. 근데 왜 염소를 데리고 다닐까요? 염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얼마나 게으른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그런데 게을러지면 이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쉽게 말 사람으로 말하면 막 배가 나오고 막 그냥 아무 운동량이 없어져요. 염소가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여기 가서 이리 들이받고 저기 가서 들이받으면 그거 피하느라고 양이 왔다 갔다 해요. 도망 다니기도 귀찮고 막 귀찮아 죽겠어. 그런데도 그냥 도망 다녀야 돼. 목자는 염소를 통해서 양을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을 들이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복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복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냥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뭔가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뭔가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낮에는 그렇게 양과 염소가 이렇게 섞여 살도록 목자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우리에 이제 들어가서 잠자게 할 때는 목자가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구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너는 양, 너는 염소 따로따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을 구분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산을 할 때에 뭔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정확하게 알고 결산하고 구분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늘 결산하시고자 한다면 예수님 앞에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도 계산 중이신 사람 많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결산을 해요. 양이냐 염소냐.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창조된 목적 그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결국 그 부분이에요. 창조된 대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 목적대로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사람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이상한 세포에서 발생해가 쭉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사람 됐다고 해서 어떤 신의 존재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마지막 결산에 예수님이 결산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드러내었느냐? 하나님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모습만 드러냈느냐? 결산할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십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옆에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형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보이느냐 못 보이느냐 그 얘기예요.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무언가가 보여지십니까? 쳐다보니까 당신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이 나온다면 제대로 하나님 보여준 거죠. 예수님 마지막 결산은 만들어진 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얘기예요. 만들어진 대로 의도한 목적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있고 또 아주 조그만하게 장난감으로 만드는 아주 멋있게 만드는 진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 아주 조금 멋있는 장난감 아주 진열용으로 딱 만들어 놓은 그 장난감은 의도된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냥 그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느냐, 예쁘냐, 뭐 멋있느냐 그런 얘기지 잘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진짜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게 잘 만들어졌는데 시동을 켜도 시동도 걸리지도 아니하고 뭔가 두드려도 갈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동차? 정비 공장 보내야지요. 나중에 보니까 뭐 엔진이 없어. 그 껍데기는 막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의도대로 그러니까 폼을 위해서만 만들었으면 아주 멋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좀 폼이 좀 안 좋더라도 움직여야 그게 자동차의 역할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의도된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결산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왜 심판하시느냐? 결국은 뭔가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해요. 아무것도 안 주고는 결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안 주고는 결산하지 않습니다. 준 것이 있어야 결산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많이 받았다 작게 받았다 막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거나 막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주인은 뭐냐 하면 주고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산은 누가 하느냐? 준 자가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빨리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진짜 주님이 원하는 일을 그 결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고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신 주인은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결산을 하자 하고 장부 내놔라. 얼마만큼 남겼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보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물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 세상에서 뭐 예를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막 세금을 막 탈세를 한다든지 막 여러 가지 막 거짓된 장부를 만들고 속임수로 하잖아요. 속임수가 있으면 또 그러면 세금을 걷는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걸 그냥 잘못된 거 비밀스러운 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세상에는 지금 그래요. 재판도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문서 하나 만들어가 위조된 거 막 그냥 정작 위조된 거 갖다 놓으면 또 그게 아니라 그러고 막 진품을 찾아내고 이 세상은 지금 그래요. 그러면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늘 따지는 것이 세상인데 예수님의 결산의 특징이 뭐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결산의 특징은 모든 것이 드러난다. 만물이 그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결산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얼마만큼 예리한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고 할 때 이 드러난다는 표현은
그 고대의 이제 운동 경기장에 보면 그 레슬링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레슬링 선수들이 상대방의 이 머리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목을 뒤로 제낍니다. 그러면 이 목젖이 뚝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목이 드러난다. 이 목이 드러난다는 개념은 제사장이 제물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나 양을 이 목을 뒤로 제껴가지고 목을 치는 거예요. 목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죽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죽기 직전. 드러났다는 얘기는 자기 약점이 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데 무엇이 드러납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이걸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결사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은 이리저리 잘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역대하 6장 30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마음 아세요? 한번 쳐다보시고. 마음 아세요? 모르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아시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사는 어떤 건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결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이 제쳐지고 목젖이 드러나는 그런 단어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딱 이 레슬링 선수가 이렇게 상대방 목을 딱 제치면 그 사람이 목이 부러져 죽든지 안 그러면 빨리 항복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 죽기 직전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기 직전이에요. 우리 죄가 드러나든지 그래서 빨리 항복하고 해결을 하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마지막 순간 그는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결산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결산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대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르는 편지를 썼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결산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냐?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결산할 수 있는 분이냐? 못하는 분이냐? 예수를 인정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잘해라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히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엄히 명령을 합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정확해야 돼.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심판주를 정확하게 믿으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어떤 자세와 방향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인정을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임금 바로가 자기가 최고의 신으로 그냥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가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낸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저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세요 하고 모세가 왕 앞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애굽 임금 바로가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자기의 권세가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10가지의 재앙이 내립니다. 애굽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물이 갑자기 피로 바뀌기도 하고,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기도 하고, 파리떼가 가득하기도 하고, 막 티끌이 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막 독종이 생기고, 막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많은 것을 내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장자까지 쳐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야 겨우 모세가 원하는 그 백성들을 내줍니다. 내줘놓고도 그대로 항복을 안 합니다. 또 도망간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다 보냈다가 결국은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아마 그래도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좋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된다더라. 그래서 예수님 좋다. 이 정도로만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주여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세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수님 나왔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내 힘듭니다.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는지 몰라도 진짜 예수 앞에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입니다. 결산. 우리 인생의 장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결제를 받아야 돼요. 사인을 받아야 돼요. 잘했다. 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첫째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뭘 주셨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율은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따로따로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고 다 같이 천국 가고 다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사대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데, 하여튼 우리는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는가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예를 들어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 좀 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대부분 바빠서 못해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공부도 못했고 말도 못하고 못해요. 전부 못한다 소리. 뭐예요? 받은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받은 것이. 기도. 아이고 못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 못하는 소리가 왜 그리 많은지 몰라. 받은 것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변명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감추어 뒀다는 얘기예요. 이거 주인이 당신이 거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어요.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지금 땅에 감춰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적용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주셨다면 이걸 제대로 뭔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겸손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이거 참 큰 문제다. 지나친 겸손.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결코. 진짜 주님이 하게 하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달란트를 받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받은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받은 것. 그래서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면 그 받은 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것, 이 활성화 작업이 필요한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불릴 듯.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막 불을 붙이는 거, 불. 디모데가 잘 할 수 있는 것. 바울은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선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하나의 교회나 어느 지역을 맡아서 교인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잘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잘하는 것 디모데가 더 잘할 수도 없어요. 디모데가 더 잘하는 것이 있고 자기 받은 은사가 따로따로 있으면 그 은사가 불릴 듯 하느냐 이거죠. 불이 붙었느냐 아니면 냉랭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불릴 듯 하십니까? 그냥 불이 좀 뜨거움이 식어졌습니까? 뜨겁습니까? 은사가 그냥 활발하게 막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이 시간 여러분의 은사에 불이 좀 붙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는 것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불릴 듯 하게. 근데 이 안수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는 감옥 속에서 쓰는 편지예요. 감옥 속에서 멀리 떨어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안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직접 머리에 안 닿았어요. 그러면서도 안수함으로 하는 얘기 쓰면서 하여튼 네가 좀 불릴 듯 해라. 불 좀 붙여라. 불 좀. 이 우리가 받은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냐. 말을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남을 가르칠 수 있다. 뭔가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뭔가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결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먼저 스스로 한번 자꾸 결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결산 장부 정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이제 결제 받으러 가기 전에 대충 써서 그냥 가지고 갑니까? 철저하게 계산해보자. 또 맞는지 틀리는지 또 혹시 지적당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정리한 거 또 계산해보고 또 맞는지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결제 받으러 가잖아요. 만물을 다 드러나게 하시느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 앞에 우리가 결산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장부 정리. 이 장부 정리가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 말씀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 나를 스스로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이런가 저런가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을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뭐 MRI 찍고 CT 찍겠지만은 말씀 앞에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사진을 우리가 찍어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 우리 가장 깊숙한 내면적인 그 혼과 영까지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 이거는 육체적인 부분, 그리고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또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참 뭔가 잘못했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게 지금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빨리빨리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처결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결산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기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내가 늘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를 돌아보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 앞에 서기 위한 준비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산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은 혈통으로도 그렇고 뭐 체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천국 갈 것 같아. 가만히만 있어도 혈통도 좋지요. 뭐 예수님 만나보았지요. 예수도 믿기도 하지요. 다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결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특별히 뭐 큰 죄를 지은 그런 기억도 없고 그냥 교회 뭐 예배 시간도 안 빠지고 늘 잘 살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결산하십니다. 그래도 결산하십니다. 내가 늦게 신앙생활을 했건 일찍 신앙생활을 했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결산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대로 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대로 그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또 많은 것을 남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을 이루었느냐 이것을 판가름하십니다. 이 주님 앞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